파란 리본 TV입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 코너입니다. 창세기 행복론을 다루고 있죠.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 다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하나씩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82번째고요. 뼈대 없는 사람 시리즈가 되겠네요. 멸치와 오징어가 결혼 못하는 이유, 오징어가 멸치와 결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아마 이 제목 들으시는 분들은 한때 정광태 씨가 불렀던 노래가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화창한 봄날의 코끼리 아저씨가 가랑잎 타고서 태평양 건너갈 적에 뭐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가 있었죠. 그래서 고래 아가씨하고 사랑에 빠졌다 뭐 이런 이야기.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이 멸치 총각과 오징어 처녀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사랑에 빠진 멸치 총각과 오징어 처녀. 그래서 마침내 결혼하기로 서로 서약을 해서 양가 가족들의, 양가 부모들의 동의를 얻으려고 했는데 오징어 집안에서는요 이렇게 이유를 대면서 반대합니다. 야, 멸치도 생선이냐? 좀 생선 같은 집안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히려 더 극심하게 반대하는 쪽은 멸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느냐? 우리는 그렇게 뼈대 없는 집안과 결혼할 수 없다. 아무리 멸치총각이 애원을 해도 부모님은 극구 반대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명분을 하나 얻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사촌형이 오징어랑 결혼한 사례를 들면서 사촌형도 오징어랑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변을 했는데 그때 부모님의 답은 이랬습니다. 네 사촌형이 결혼한 오징어는 갑오징어였다. 네, 오징어도 뼈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물며 사람일까요? 자, 사람은 뼈대가 있어야 된다. 뼈대가 튼튼해야 된다. 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 즉, 족보를 적은 책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쭉 보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하시면서 애초에 아담과 하와 또 남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건데, 즉,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사람이 사람답게 되려면 족보가 있어야 된다, 뼈대가 있어야 된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뼈대가 확실한 사람이어야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뉘앙스하고도 같겠죠. 자, 이렇게 성경에는요 족보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려고 하면 첫 장부터 막 짜증을 유발하죠. 누가 누구를 누구를 낳고 이런 이야기. 도대체 이런 족보 이야기가 왜 들어갔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그 이유는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1차 독자가 정통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예수라는 분이 다윗의 계보를 통한 그 혈통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 족보를 쭉 나열을 하고 있죠. 또 구약성경 역대상에는 10장에 걸쳐서 자그마한 족보 얘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름만으로도 계속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족보 얘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그 10장에 걸쳐서 쓰고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였죠. 그 역대상하를 썼던 시대가 바벨론 포로 기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신들 역사를 회고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가 되었고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되려면 뭘 해야 되는 건지 그 작업을 일깨우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자그마치 앞부분에 10장에 걸쳐서 족보 얘기를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와 있는 유대인들은 그 족보 읽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조상도 알 수 있게 되고 그 족보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귀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가 그분과 연결돼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해야 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족보를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족보도 없는 놈, 뼈대도 없는 놈,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죠. 우리가 어떤 생각이 짧은 사람이나 혹은 경거망동을 하는 사람이나 표륜적 행위를 하는 사람을 보고 저 족보도 없는 놈, 이렇게 근거도 없는 놈, 이런 표현들을 쓰고 그러죠. 이 말의 뉘앙스는 뼈대가 튼튼했다면, 족보가 확실했다면 하지 않았을 짓을 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현대 사회로 오면서 제도화된 교육을 많이 받고 온 국민이 교육을 다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뼈대는 한없이 약한, 턱없이 약해 빠진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이 현상은요, 마치 우리가 음식을 배불리 먹긴 했는데 그 음식이 죄다 정크푸드라서 배불리 먹기는 했는데 영양실조에 걸리고 배불리 먹기는 했는데 각종 어떤 병에 걸리는 그런 현상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문제는 풍요의 저주, 정신적 연체 동물이다라고까지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족보는 확실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데 있다. 즉 뿌리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확실하게 입지를 세우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족보는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 옛날에 갓 쓴 사람들이 먹지보니 어쩌고저쩌고 우리 뭐 이씨가 어쩌고저쩌고 정씨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 듣는 사람은 고리따분한 이야기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사실 현대인들의 정신적 영양실조, 정신적 뿌리가 없음에 대한 이유를 가장 확실하게 설명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 즉 자신의 뿌리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확실한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소명과 사명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대충 살지 않고 뭔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 각종 정신적 병리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은 현대 심리학에서는 분노에 내면하다, 분노를 억압하고 표출을 안 할 때 생기는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이 뿌리 없음,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 족보 없음 얘기로 풀어보면 사실 족보가 없어서 생기는 현상이다. 즉 정신적 뼈대가 약해서 생기는 현상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소명과 사명이 있고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숭고한 목적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어떤 옥이라도 있어야 되고 도끼라도 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자,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옛날 중국 무술 영화를 보시면 되죠. 스토리가 대부분 똑같잖아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원수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주인공은 어릴 때 구사일생으로 구출을 당해서 이렇게 산속으로 가든지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은둔 생활을 합니다. 그냥 은둔에서만 있는 건 아니죠. 무술의 고수, 즉 사부를 만나서 무술을 배우고 익히고 계속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늘 막 복수의 일념으로 부모님의 원수를 갚겠다는 그 복수의 일념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볼 수 있죠. 때로는 약해지거나 방만해지거나 매너리즘에 빠지는 상황이 되면 부모님이 억울하게 죽인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복수 일념을 다시 불태우는, 그래서 그 눈에서 이글이글 타는 그런 모습을 재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친구, 그 상황일 때 복수하겠다는 일념, 어떤 도끼나 오기를 품은 그 상황에서 우울증에 빠질 시간이나 있을까요? 아마 정신적 뼈대, 계보나 족보를 가장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구약 성경에도 족보를 강조하고 있고 역대상에도 그랬고 마태복음에서도 그랬고, 자, 계속 자신들의 뿌리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쭉 하게 되는데, 자신의 계보, 자신의 족보를 확인하는 사람은 정신적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고, 즉 정신적 뼈대가 강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자신들의 계보를 정확하게 확인을 함을 통해서 선민으로서의 자부심도 가지고 그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자식들에게 전수하고, 또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민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서로를 챙겨주는 그 유대감이 아주 강한,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이다, 유대감이 아주 강하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것들이 아주 오랜 역사 속에서 생존해 올 수 있었던 비법이었다라고 보면 되죠. 자, 그런 면에서 현대사회의 현대인들에게, 또 요즘의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정신적 뼈대에 해당되는 거고, 그 정신적 뼈대를 확인하는 자체가 바로 족보에 있다, 계보에 있다, 자신의 뿌리를 명확하게 아는 데 있다라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혈육적인, 혈통적인 계보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신앙을 가졌다는 말은 영적인 계보,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새로운 계보를 부여받았다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 될 수 있겠죠.
마치면서 행복을 위한 질문 두 가지 드립니다. 자, 왜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를 재차 나열을 하고 있을까? 다음 두 번째, 왜 정신적 뼈대가 강한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까?